기억하라. 회복을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자, 앞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본문은 깊은 상실감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막혔어요. 영혼은 메말릅니다. 공허해요. 삶은 고통 속에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였는데. 자, 뭘 했어요? 기억했어요. 여기서 기억하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단순한 회상이나 추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되새기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의미 있게 되새기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믿음으로 되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따라서 다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은 곧 믿음인 거예요. 자, 기억은 곧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다친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는 잘 나오지 않고 예배는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은 지치고 메마르고 무기력하십니까? 그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자극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닙니다. 나는 안 돼요. 이 오빠 이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내가 뭐 그럼 자책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되지. 이런 자책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사야는 이 백성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목자처럼 백성을 안아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신명기 말씀 강해를 할 때도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기억은 뭐예요? 그 기억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억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맑은 날 태양은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흐려요. 그럼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구름에 가려서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태양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지금 낮이니까 남쪽에 있겠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메아리처럼 들어오고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삶의 길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갈망하면 다시 임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하던 아들은 어릴 적 이 사진첩을 넘기다가 말없이 울었습니다. 사진에는 자신의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어머니, 비오는 날 운동화를 말려주시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꼭 안고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내가 너무 어머니를 잊고 살았구나.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억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죠. 좋았다가 화났다가 좋았다가 화났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기억은 어때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식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우리가 배신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잊었을지라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억이 아닌 능동적인 믿음인 기억입니다. 추억이 아니에요. 기억은 능동적인 믿음인 기억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음의 기록을 꺼내십시오. 믿음의 기록을 꺼내세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얘도 기록하게 하잖아요. 기록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 또 기도 응답, 간증의 순간들의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해야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또 읽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반복하면서 예전에 기록해뒀던 글을 읽고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정말 몇 번일까요?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았지만 거의 100번은 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하고 썼던 그 교재인데 다시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믿음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성장까지 하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 내가 그때 이런 고백을 했었지. 아, 그때 임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조태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저 그거 보면서 은혜 받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장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열쇠는요,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쇠는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둘째,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주의 영이 어디 계시냐? 라고 진심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 다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회개함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평안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의 문을 여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새로운 환경이나 또 새로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의 문을 여십시오. 예전처럼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고 다시 걸어오길 바라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결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를 붙들고 찬양하십시오. 내 감정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죄의 자리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습관과 말과 행동에서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셋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눈물 속에서 주셨던 은혜 받았던 기도의 순간들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비를 매일 한 가지씩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매일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태도나 죄가 무엇인지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은혜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